예, 우리 오늘 이제 요한복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저희들이 요한복음 개관에 대한 부분들을 좀 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자세히 보기 들어가서 요한복음 전반부 좀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 요한복음은 이제 크게 1장부터 21장까지 되어져 있는데 세 부분으로 되어져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1장에서 12장 50절까지, 그러니까 12장까지, 그리고 13장에서 20장 10절까지, 그리고 20장 11절에서 21장 25절까지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그 이제 내용이 좀 크게 보면 사실은 두 부분이죠. 그러니까 12장까지 한 부분, 예수님에 대한 증언, 증거이 나오고, 13장에서 20장까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고별설교를 하셨던 바로 그 이야기가 13장부터 시작이 돼서 예수님 순환당하시고, 재판받으시고,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부활하는 이야기까지가 20장 10절이에요. 그리고 이제 사실 20장 11절에서 21장 25절은 요한복음 이후에 뒤에 이제 첨가가 됐다. 그렇게들 이야기들을 합니다. 왜냐면 20장 10절까지 하면 사실 내용이 끝나요. 결론 지어지는 것처럼 이야기가 딱 끝나요. 그러고 나서 다시 또 부연 설명을 하듯이 우리가 이제 프롤로그가 있고, 에필로그가 있고, 연극에 보면 시작하기 전에 프롤로그 이야기 나오고, 이야기가 다 끝이 나면 추후, 이제, 에필로그가 있어서 그 뒷이야기가 잠깐 나오듯이, 요한복음의 뒷부분은 좀 그런 성격이 좀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쭉 읽어나가면 20장 10절에서 끝나는 것 같죠.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예수님 부활 이후에 무슨 일이, 추신, 에필로그 해서 뒤에 붙는 이야기가 20장 11절에서 21장 25절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 개의 부분이지만 크게 보면 이제 두 부분으로 12장 13장 사이에서 이렇게 나눠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요한복음이 전하고 있는 것은 말씀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그냥 이 땅에 선지자로 오신 분, 좋은 선생, 랍비 이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 바로 그게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이 가운데서 무엇을 이제 살펴볼 거냐면요. 전반부에 있는 것, 1장 1절에서 12장 50절,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과 증거 가운데 아마 우리가 오늘 이제 시간이 되는 대로 아마 처음에 이제 1년차 정도까지 이야기가 아마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 들어가서 보시면은요, 말씀이 조금 더 이제, 크게 튀어나오고 보면, 일부에 대한 이야기가 12장까지가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요. 그래서 성육신, 말씀이 육신이 되신 성육신에 대한 이야기가 1장에 나오고, 18절까지, 그리고 19절부터 1장 마지막까지는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특징 가운데 하나가 7 증인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을 하는 사람이 사람들도 있고 예수님도 당신에 대해서 증언하시고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을 증언하시는데 이렇게 이제 마치 법정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증언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증언을 하듯이 그러한 이제 신앙의 고백들이 많이 나와요. 이제 그 가운데서도 1장에 보면은 그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 한 4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초반부에 집중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 누구신가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알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뒤에 이어서 이제 계속해서 이야기하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제 해나갈 텐데, 그분이 누구신가를 이제 사전에 미리 얘기를 해놓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뒤에 나오는 이야기들, 예수님이 막 이적과 기적을 행하는 거 놀라지 마. 그분은 이미 이런 분이셨어. 이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증인에 대한 이야기들이 1장에 나오고, 2장에 되면 이제 12장까지가 이제 표적에 대한 것들. 표적도 이적과 기적이라는 말을 안 쓰고, 요한복음은 표적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표적이라고 말을 쓰는 이유는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의 속성을, 예수님의 성품을,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증거하는 표적이 된다, 기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적이 집중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이제 1장 1절에서 1장 18절까지 말씀이 육신이 되심, 성육신에 관한 부분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들어가서 보면은요, 1장 1절부터
세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5절까지가 예수님의 본질,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이제 빛으로 세상에 나타나신 6절에서 13절,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에 오신 이게 14절에서 18절, 이렇게 세 부분으로 이야기를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예수님에 관한 것, 처음 누구시냐라고 하는 것이요. 이게 이제 요한복음이 시작하면서 가장 이제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이런 분이시다. 딱 이야기하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요한복음이 다른 복음서들이랑 참 달라요. 그리고 다른 신약의 복음서뿐만이 아니라 바울 사도의 편지하고도 달라요. 그게 1절이죠. 이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이 1절 말씀만 딱 봐도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이전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어떤 거였냐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사람과 같은 분. 우리 구약 성경에서 만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아브라함이 막 접대하고 음식을 해드리고 막 하나님을 막 그렇게 묘사를 하잖아요. 물론 이제 떨기나무 가운데 불길로 오셔서 모세에게 불 가운데 말씀하신 하나님.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실 때 구름이 막 내려앉고 천둥과 우레가 치고 땅이 흔들리고 그러한 이제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 이런 것들도 있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막 천사들이랑 또 아방을 갖다가 어떻게 할 것인지 천상의 회의를 해서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님이 마치 사람과 같이 그래서 이제 창조의 모습도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되어졌다라고 그래서 사람들은 옛날에 하나님이 이런 인간의 모습처럼 있었을 것이다라고 상상을 했어요. 하나님의 모습이 좀 그런 분이세요. 예수님은 또 어떤 분이세요? 대부분 예수님에 대한 복음서의 증언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선지자, 랍비, 선생님이시오. 선지자, 사람의 몸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사람이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요한복음이 말하고 있는 것은 참 달라요.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또 뭐라고 그래요?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 하나도 그거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는 또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이 사람의 빛이고 이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게 참 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뜬구름 잡는 식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죠. 요한복음이.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요한복음이 기록할 당시가 언제냐면요.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야기할 때는 이것들이 전부 다 전반부 좀 일찍 기록이 됐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이 기록이 될 때는 80에서 90년. 거의 이제 예수님 돌아가시고도 한 반세기가 지나서 한 60년 정도가 지나고 나서 기록이 되는데 이때 당시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뿐만이 아니라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그 요한의 공동체, 요한의 교회 성도들은 대부분 누구였냐면요. 유대인들보다는 이방인들이 많았어요. 특별히 헬라인들. 그 에게 지방, 에베소에서 요한복음이 기록이 됐다라고 보는데 에베소가 있는 지역이 에게잖아요. 거긴 헬라 문화권, 그리스 사람들이에요. 오늘날 우리는 이제 그리스만 생각하지만 당시에 이제 에게해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서 그리스 건너편 터키 여기 바닷가 중심은 전부 다 그리스였어요. 다 거기가 다 그리스거든요. 그러니까 그 그리스 문화에 접해서 살았던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세상에 대한 이해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철학이 그들이 갖고 알고 있었던 과학이 무엇이었냐면 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그 이전에는 사람의 모습으로 신이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그리스 신화 보면은 전부 다 신들이 어떻죠? 사람 모양이잖아요. 제우스 신, 사람 모양이잖아요. 천둥의 신인데 사람 모양이에요. 바다의 신이라는 포세이돈도 사람이에요. 삼지창 들고 있는 저 지옥의 명계의 신인 하데스, 사람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다
전부 다 사람의 모습으로 신은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람의 모습으로 신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모든 신들이 다 사람의 모습이에요. 메두사같이 머리카락이 뱀인 여자도 있지만 그래도 모양은 신이에요. 사람이에요. 두 손 있고 두 발 있고 코도 두 개고 콧구멍도 두 개고 귀도 두 개고 입은 하나고 눈은 두 개고. 그런데 요 시기가 되어지면요, 우리가 이제 신약이라고 불리우는 AD경으로 넘어오는 그 시기가 되어지면 그리스 사람들이 신은 사람의 모양으로 있지 않다.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를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 그 신화에 있었던 그것들을 다 이제 사람의 모습이 아니다. 만약에 신이 사람의 모양으로 있으면 그 신은 저급한 신이다. 수준 떨어지는 신이다. 아주 고등한 신, 세상을 주관하는 신, 아주 높은 신은 어떤 신이다? 이런 육체의 모양과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신은 어떤 신이라고 생각을 했냐면 그 신은 바로 지식의 신이다. 세상에 지혜를 담고 있는 그 지식. 그것이 신이다. 세상의 모든 법칙을 담고 있는 그것 자체가 신이다. 이게 이제 그리스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당시에 그들의 세계관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그들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해주는 밥 드시고 막 그런 이제 하나님이라고 설명을 하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런 신이면 저급한 신이야. 나 우리 관심 갖지 않을 거야.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전하기 시작을 하냐면 하나님이 바로 그러한 존재로서의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지혜의 근원으로서의 하나님, 그렇게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제 구약의 이야기가, 구약의 말씀들이 히브리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도 신약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 하나님의 모습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구약에서 이해를 가지고 있었던 당시 하나님의 이해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런 존재다. 이제 그들은 이방인들한테, 이 당시 헬라인들한테, 로마인들한테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도 예수님이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두 분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냥 선지자가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바로 그 하나님이시다. 그들이 말하는 말씀, 이게 이제 헬라어로 보면 로고스라고 그래요. 로고스. 그 로고스라고 하는 말씀, 그게 지식의 정수예요. 지혜의 정수. 지식의 정수. 하나님이 말씀으로 선지를 창조했다고 구약에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야기하면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는 그 모든 말씀이 곧 뭐예요? 권능과 능력이죠. 그 말씀 안에 세상의 모든 법칙이 담겨 있는 거죠. 말씀하셨더니 빛이 있으라 했더니 빛에 관한 모든 법칙과 자연의 법칙이 만들어진. 그러니까 이제 그 말씀이 로고스라는 게 하나님이시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주님이 바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추구하고 찾고 있는 그 로고스, 진리죠. 진리, 그 신, 천상의 가장 높은 곳에 앉아 계시는 참된 신,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이게 지금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주 깊은 신학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이야기예요. 당시 이런 배경을 담고 있는.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잘 모르면 이 1장 말씀만 봐도 그냥 말씀이 계시고 주님의 말씀이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는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과학, 그들의 철학, 그들의 학문적인 그런 세계관들, 이런 것들이 배경이 된 상황에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설명해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이 누구시다? 바로 로고스 말씀, 그들이 그렇게 추구했던 진리, 참된 진리요, 세상 모든 것의 근원이 되는 바로 지혜의 지식이다. 그게 이제 예수님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이 되어졌을 때 예수님은 어떤 분이 되냐면 예배의 대상이 되는 거죠. 경배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이렇게 설명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장 6절에서 13절에 보면은요, 두 가지 이제 요한에 대한 이야기, 요한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장 6절에서 8절 말씀 보면은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라고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건 선지자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신이 보낸 사자라는 의미죠. 당시 헬라인들도 그런 이제 신의 사자들을 다 존재한다고 믿었으니까
바로 이제 요한이 그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이 요한은 누구냐면 빛이 아니다. 이 요한이 로고스가 아니다. 요한이 진리가 아니다. 그는 빛이 아니고 빛에 대한 증언하러 온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왜 이런 이야기를 초반부터 하고 있냐면요. 요한 공동체가 에베소에서 이제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요한이 이 복음서를 기록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었던 당시에 80에서 90년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 요한 공동체나 이 아시아 지역에 어떤 종파가, 어떤 교회가 존재했냐면요. 세례 요한을 따르는 공동체가 존재했어요. 세례 요한을.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사역을 공생이 시작하자 돌아가셨잖아요. 체포되셨고 체포돼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공관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이 세례 요한의 체포 이후에 공생애를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어쨌든 그때 붙잡히셔서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때로부터 지금 몇 년이 흘렀어요? 60년이 흐른 거예요. 근데 이 세례 요한을 따르는 그의 가르침을 따르는 제자 무리들이 당시에 계속 존재하고 있었어요. 그 세례 요한을 메시아로, 그 메시아, 세례 요한을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는 제자들이 존재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끊임없이 이제 복음서를 보면 세례 요한은 자신은 메시아가 아니다. 나는 그 선지자가 아니다. 수없이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사람들이 믿지 않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복음서에서 계속해서 그런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하는 이유는 세례 요한은 아니다. 여러분들 세례 요한이 아니에요. 예수님이세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그 이야기가 필요한 이유는 그렇게 따르는 무리가 계속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당시에도 그런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작부터 아예 세례 요한을 자꾸만 예수님과 비교하는데 아니다라는 거예요. 빛이 아니라 증언하러 온 사람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그가 이제 무엇을 증언하냐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예수님께서 오셨지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지만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자기 백성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영접했다라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제는 자기 백성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백성,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뭘 준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 이제는 그냥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할례를 받으며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라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영접한다라는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자꾸만 영접하다, 주님 영접하세요, 성령님을 영접한다라고 해서 우리 마음에 받아들이고 영접한 그런 이제 이미지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영접하는 게 뭐냐? 그 이름을 믿는 게 영접한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믿는 게 영접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자꾸만 받아들이는 걸로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믿는 거예요. 원래 영접하다라는 게 이게 람바노라고 하는 헬라어로 람바노인데 이게 취하다, 받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받아요? 어떻게 취해요? 그런 의미가 아니거든요. 그 이름을 믿는 거. 그 얘기는 주님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믿는 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믿는 거,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믿는 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그 이름을 믿는다라는 게. 그렇게 믿으면 예수님이 누가 돼요?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잖아요. 나의 주님이 되시잖아요. 나의 주인이 되신다고요. 마이 로드가 된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에 이제 나에게 주인이 없었던 나에게 주인이 생겨난 거예요. 이제 내가 경배하고 섬겨야 될 대상이 없었던 내가 내 일생에 내가 섬겨야 되고 내가 경외해야 되고 내가 순종해야 될 대상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게 종이 주인을 영접을 하듯이 우리가 주님을 영접한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접한다라고 하는 거는요, 주님 오십시오가 아니에요. 내 인생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는 게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의 주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믿는 거, 그게 영접한다라는 거. 그런 사람들에게 뭘 준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1장 14절에서 18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에 오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서 이제 밝히는 거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왔다.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1장 1절에서 시작했던 거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며. 그 말씀이 뭐예요? 로고스.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 헬라 사람들이 전 세계, 이 세상의 근원이 되어지는 진리라고 봤었던 그 지식의 근원, 로고스. 여러분들 그 로고스가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왔고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일평생 추구하고 찾고 구하는 그 진리의 지식의 종수, 여러분들이 그렇게 찾는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세요. 그럼 여러분들 다른 데서 찾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의 이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됩니다. 이게 요한복음에서 처음 시작하면서 이제 요한이 밝히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장 19절에서 이제 1장 51절까지가 예수님에 대한 증언들이 나와요. 이게 지금 요한이 복음서에서 이것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한마디를 해야죠. 증언자는 많을수록 그것이 권위가 있으니까 그 증인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처음에 보면요. 세례 요한이 증언을 하고요. 제자들의 증언이 있습니다. 1장 19절에 36절에 보면 세례 요한의 증언이 나오는데 먼저 세례 요한이 그러면 누구냐 이야기하는 거죠. 예, 봤더니요. 이르되 세례 요한은 누구냐면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이사야가 나는 누구냐면 나는 빛이 아니에요. 나는 빛이 아니야. 나는 그가 아니야. 나는 메시아가 아니야. 나는 이사야 예언자가 말했던 바로 그 주의 길을, 주님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그냥 소리에 불과해. 그러면서 요한이 말하기를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물로 세례를 준다는 것은 정결례 깨끗하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는 분은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가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여러분들 신발끈은 누가 푸냐면요. 그 집안에, 한 집안에 가장 종이 하는 거예요. 종들 중에서도 누가 하냐면 가장 천한 종, 가장 낮은 종. 나는 그것조차도 그분을 감당하지 못한다. 세례요한의 겸손이죠. 세례요한이 이런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세례요한이 이제 일이 벌어집니다. 이 일은 하면서 이 뒤에 이제 이 일은 이제 세례 요한은 이런 사람인데 이 세례 요한이 증언을 하는데 이 증언이 어디에서 있어졌느냐?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거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다. 장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그냥 전설이 아니고 실제 있었던 거야. 너희도 궁금하면 거기 가서 찾아가서 한번 물어봐. 이야기 아는 사람들 있을 거야.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거는요.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가 어디냐? 베다니 하면 우리가 어디를 생각을 하냐면요. 예루살렘 동편에 감난산이 있고 감난산 너머에 베다니가 있어요. 그러니까 동편 쪽으로 베다니가 있는데 거기는 이제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가 사는 집이 그러니까 이 베다니거든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요단 건너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단강 건너편이 베레아 지역에 베다니라고 하는 도시가 또 있다라는 거고 그곳에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베다니가 어딘지 몰라요. 역사에서 사람들이 이제 이곳을 어딘가 찾아보려고 많은 고고학자들이 이제 발굴을 해보고 찾아서 왜냐면 이름이 바뀌니까요. 역사가 지나가면서 이름이 바뀌니까 우리 충주도 옛날에는 중원경이라고 불렀거든요. 중원이라고 불렸죠. 통일신라 시대 때 중심이 충주였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중앙탑도 있잖아요. 그래서 북쪽에서 남쪽에서 두 사람이 출발해서
만난 곳이 충주 이 중앙탑이 있는 자리라고 해서 거기에 거대한 사찰을 만들고 7층 석탑을 만들어서 중앙탑이라고 이름을 줬어요. 그래서 여기가 중원경이에요. 중원경이라고 불렀는데 시간이 지르면서 어떻게 해요? 충주가 된 거죠. 충주.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요. 이름이 여러 번 바뀌어요. 이스라엘 지역이. 왜 여러 번 바뀌냐면 언어가 바뀌니까 이제 언어적으로도 바뀌기도 하고 나라를 빼앗기잖아요.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 멸망하고 바벨론에서 유다가 멸망하고 아수르에 의해서 행정구역이 바뀌고 바벨론에 의해서 행정구역이 바뀌고 그리고 나서 이제 헬라에 의해서 행정구역이 바뀌고 로마 때 행정구역이 바뀌고 로마 멸망하고 나서 여기가 행정구역이 어떻게 또 바뀌어요? 그 다음에 이 지역을 정복했었던 아랍인들에 의해서 행정구역이 또 바뀌어요. 그렇게 이제 이름들이 여러 번 바뀌었기 때문에 찾는 게 힘든 거예요. 베다니가 어딘가.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알지는 못하지만 아마도 이제 세례 요한이 활동했던 곳이 세례를 베풀 수 있을 만한 곳이 여리고 건너편에 있는 여기 어디쯤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흔히들 성지순례 가면은요, 세례터가 두 개가 있어요. 이렇게 두 군데. 여리고 쪽에 이제 한 군데가 있고 갈릴리 바다 남쪽에 이제 한 군데가 있어요. 그런데 보면 여기 갈릴리 바다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깨끗하고 사해 쪽으로 가는 물은 흙탕물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깨끗하다가 여기는 흙탕물로 바뀌는데 여기 중간에 이제 흙이 지질이 전부 다 황토, 그냥 광야 흙이기 때문에 물에 이제 섞여서 이제 황토가 돼요. 그래서 이제 성지순례 가보면은 세례터라고 해서 이런 세례터가 아주 이쁘게 아름답게 꾸며놓은 세례터가 있어요. 여기는 근데 예수님 당시에 세례했던 곳은 아니고요. 이런 이제 키부츠 공동체에서 유대인들이 이제 요단강에 자꾸 이제 관광객들이 요단강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요단강은 사실은 이스라엘과 요르단하고 국경이거든요. 그것을 못 가요. 가면 안 되고. 건너면 저기잖아요. 바로 국경이 접하고 있고. 이스라엘과 요르단은 전쟁 관계, 지금 적대 관계에 있잖아요. 옛날 중동 전쟁도 여러 번 있었고, 적대 관계란 말이에요. 관광객들이 요단강을 보고 싶은데 못 보니까, 이제 키부츠 공동체에서, 한쪽, 요단강 한쪽에다가 이 관광지를 만든 거예요. 여긴 관광지. 근데 여기에서 세례받으러 엄청 많이 가요. 사람들이 여기만 가면 또 요단강 물 다 받아와요. 막 목회자들 물 받아와요. 왜냐면 그 물 받아와서 냉장고 넣어놨다가 세례 베풀 때 세례에다가 물 한 방울씩 타갖고서는 이렇게 세례 주려고 그렇게 이제 많이 가는 분들이 막 요단강 물 떠오는 데가 여기예요. 그리고 이제 갈릴리 남쪽, 사해바다 남쪽에 가면 사해바다 바로 북쪽이죠. 여리고 있는 데 가면 물이 이래요. 여기가 국경이에요. 여기는 요르단, 여기는 이스라엘. 아마 그럴 거예요. 여기가 이스라엘과 여기가 요르단인 것 같은데 군인들이 총 들고 서 있거든요. 여기 사람들이 와서 자꾸 여기 이제 오니까 여기에 이제 초소를 만들어서 총 들고 서 있어요. 이 물이 흙탕물이죠. 여기서 가면 여기서도 이제 세례를 하얀 옷을 사서 갈아입고서 이제 침례를 행하죠. 여기서는요. 물속에 푹 담갔다가 이게 이제 사해바다 북쪽에 있는 세례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마 베다니는 여기 근처일 것이다 라고 추측만 해요. 그곳에서 있었다라는 거죠. 그곳에서 뭐가 있었겠어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가 예수님 세례터라는 거예요. 여기서 받고 어디 가셔요? 유대 광야에 가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시험 받으시는 이야기가 공간복음서에는 나오죠. 근데 이제 이 요한복음에는 그러한 시험 받는 이야기, 금식하는 이야기가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냐면 요한은 무엇을 증거하고 싶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이시다를 증거하고 싶은데 세상에 그 하나님이 시험을 당한다. 이 말이 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요한은 하지 않아요. 빼버리는 거죠. 다른 거 할 얘기도 많은데 뭐 굳이 그 얘기 할 필요 없어요. 논쟁을 사서 만들 필요가 뭐 있어? 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세례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이야기합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예. 여러분들 이제 여기 성경 요한복음 읽을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이튿날이라고 하면요. 이틀 뒤에 이제 이 일이 벌어졌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거는요. 사건 전환 이후에 우리나라식 우리말로 하면요. 이후에 어느 날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라고 할 때 어느 날 이런 이야기가 이튿날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튿날
혹은 뭐 사흘 뒤 이렇게 표현되어지는 말들이 실제 3일이 지나고 이틀이 지나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아니라 요한복음은 이야기 방향전환. 지금 한 사건이 바뀌었다. 앞하고 뒤하고 지금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같은 시간의 흐름 속에 이어지는 게 아니라 지금 이제 한번 전환됐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한이 언제 앞에서 그런 사람이다 자기가 증언하고 나서 이틀 뒤에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라 나는 이사야가 증언했던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살았는데 사역을 했는데 어느 날인가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온 날 그날이라는 거예요. 그때 요한이 이야기하는 거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주님은 누구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이게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에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내가 증언한다라는 거죠. 이게 요한의 첫 번째 증언입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또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또 이튿날이라는 건 그때부터 또 이틀이 아닙니다. 또 어느 날인가 요한이 자기 제자 두 사람과 함께 있다가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거니심을 보고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 이때는 이미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이후에요. 세례 받으신 이후고 이때는 아마도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본다면 그때가 아닐까 40일 금식 기도도 다 끝나고 나서 그 뒤에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금 이제 돌아와서 가나안으로 올라가실 때 세례 요한이 세례 활동을 했던 에논이라고 하는 살렘에 가까운 에논이라고 하는 곳을 지나가시거든요. 아마 그때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앞에하고 여기는 이틀의 차이가 아니라 최소 40일, 거의 한 약 두 달 정도의 시간이 흐르고 나서 그때에 말하기를 봐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여기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거는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라는 이게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제자들의 증언이 나옵니다. 제자들의 증언 1장 37절에서 51절까지 제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먼저는 성경의 요한복음이 다른 복음서랑 다른 것들 가운데 하나가 이거죠. 다른 세 복음서에서, 공관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제자가 누가 제일 먼저 되냐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어디서 제자가 되죠? 가버나움에서,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 잡다가 예수님 만나고 제자가 돼요. 그래서 세상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해서 예수님이 부르시는데 여기 요한복음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질 않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디서 만나냐면 이들은 전부 다 누구냐면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사람들이에요. 세례 요한의 안드레도, 베드로도, 그리고 이제 여기 기록되어 있지 않은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도 다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사람들인데 그들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중에 첫 번째 안드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을 보니까요. 37절에 42절 말씀 보면은요. 두 제자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세례 요한과 함께 있었던 두 제자라는 거예요. 그 두 제자가 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거죠. 근데 그 두 제자가 누구냐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누구다?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다. 한 사람은 이름이 안 나와요. 이름이 없는 이 사람은 누굴까? 이것을 이제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었던 요한 자신의 경험이기 때문에 그 요한이 자신의 이름을 빼고 기록한 것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이제 요한과 안드레일 것이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이제 안드레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가서 말하기를 우리가 여기 우리는 누구겠어요? 두 사람이죠.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메시아는 히브리어로 메시아고요. 메시아를 헬라어로 바꿔서 번역을 하면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하고 그리스도는 같은 말이에요. 히브리어, 헬라어의 차이예요. 그래서 이제 메시아, 구세주를 만났다라는 거죠. 시몬의, 그러니까 안드레의 뭐예요? 증언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시다? 메시아시다라는 거. 안드레가 먼저 이야기를 해요. 여기도 보면 이제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가 별로 없어요. 요한복음을 보면은요,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가 별로 없어요. 공관복음서에 보면 베드로가 제자들 가운데 늘 베드로만 나오잖아요. 베드로만 이야기하고 베드로만 뭐 등장하고 베드로가 중요하게 나오는데 요한복음에는 베드로보다 다른 사람들이 더 많이 나와요. 안드레도 더, 이제 여기 나중에 보면 오병이어 때도 이제 안드레가 나와서 주도를 하고 있고,
도마에 대한 기록도 요한복음만 기록하고 있고 다른 제자들에 대한 기록이 베드로보다 다른 제자들에 대한 기록들이 더 많이 담겨 있는 게 또 요한복음의 특징이에요. 그 얘기는 아마도 요한 공동체 내에서 이 교회 교인들 가운데 다른 제자들과의 관계가 있었던지, 그 지역에 활동했던 다른 제자들이 있었던지, 그 당시에 베드로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우리가 생각하는 베드로는 막 로마 교회의 감독이라고 생각하고 초대 감독, 그래서 이제 카톨릭에서는 교황이, 첫 번째 교황이 베드로잖아요. 그렇게 베드로를 띄워주고 있지만 당시 시대 때는 뭐 베드로가 그렇게 이렇게 높임을 받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 그냥 12사도 가운데 한 명일 뿐이었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어쨌든 이제 첫 번째 안드레가 증언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빌립이 증언을 해요. 1장 43절에서 46절에 보니까 빌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빌립은 어떤 사람이냐면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이렇게 기록을 해요. 그런데 벳세다가 어디냐면은요. 우리가 이제 베드로 하면 어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가버나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가버나움에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가버나움 사람이고 가버나움에서 물고기 잡다가 예수님께 부름받았다고 그러고 베드로의 처갓집이 장모의 집이 가버나움에 있었고 예수님께서 그래서 가버나움으로 갔었을 때 그 장모의 집에 가게 되어지는 거지. 장모를 만나는 때가 가버나움에서 있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왜 요한에서는 벳세다 사람이라고 하는가? 가버나움과 벳세다가요. 요단강을 하고선 마주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 북쪽에 헐몬에서 내려오는 요단강이 갈릴리 바다로 들어오는 그 강줄기가 있는데 그 강줄기를 마주보고 이쪽 서편에 있는 건 가버나움이라고 부르고 동편에 있는 마을을 벳세다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우리 충주로 치면은요, 저기 이제 달천강이 있으면 달천강 너머에 이제 달천 동네하고 이쪽 동네하고 가버나움, 벳세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동네 지역은 다르지만 다 한 부류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 빌립이 뭐라고 이제 이 한 동네 사람인데 이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서 이르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빌립이요.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이 빌립도 43절에 보니까 빌립이 이튿날에 또 이튿날이라고 나와요. 43절 보면은요. 이제 또 이제 바뀐 거예요. 시간이 흐름이 좀 바뀌어서 갈릴리로 가려다가 예수님께서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요. 봤더니 동양 사람이니까 아마 안드레하고 베드로하고도 알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빌립을 보고 예수님께서 빌립아 너 나를 따르라. 그래서 빌립이 예수님을 따르게 된 거예요. 그런데 따랐던 그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 얘기는요, 빌립이 나다나엘을 알고 있었다라는 얘기거든요. 이 나다나엘도 아마 동양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일부러 찾아가서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이건 이제 신명기에서 모세가 예언했던 선지자에 관한 건데,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여러 선지자들이 기록했던 그분은 누구냐면 메시아. 우리가 만났으니, 그 메시아를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 빌립도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누구시다? 율법에 기록했던 바로 그분이고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바로 그 메시아, 그분을 우리가 만났다라는 거예요.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 이스라엘에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 약속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메시아가 언제 돌아올 것인가 이것을 기대하고 고대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가서 너 기다렸던 바로 그분을 우리가 만났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말하기를 누구라고요? 나사렛 예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어? 왜 그래? 이 나중에 애들 보면요,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갈릴리에선 선지자가 나질 않는다. 갈릴리에선 선지자가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당시 사람들이. 선지자가 어디서 난다고? 예루살렘에서 나고 유대에서만 난다고. 그리고 또 이제 메시아라고 얘기하니까 메시아는 어디서 나나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나야죠. 미가서에서 예언했던 대로. 베들레헴에서 나야죠.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무슨 좋은 것이, 무슨 선지자가 날 수 있겠냐. 그러니까 와서 보라라는 거죠. 빌립이. 와서 봐라. 나다나엘이 따라갑니다.
1장 47절에서 51절 보니까 나다나엘이 따라와서 예수님을 만나요. 이때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보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까이 오는 걸 봐요.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 이렇게 해서 빌립과 함께 오는 것을 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나다나엘을 가리키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보라, 이 사람은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부정한 것이 없다. 저 사람은 의인이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오다가 그 이야기를 듣고 놀라죠. 그래서 라비어, 선생님이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나다나엘이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보고 알아보시고 나다나엘을 칭찬을 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서는 나다나엘이 라비어, 선생이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라고 증언을 하는 거예요. 고백을 해요. 이 신앙 고백 세 가지가 증인들 이제 세례 요한까지 하면 네 사람의 신앙의 고백인 거죠. 예수님에 대한 증언.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세례 요한의 증언이었어요. 다음에 안드레의 증언. 안드레가 뭐라고 그랬다고요? 안드레가 모세가 얘기하고 내가 그리스도를 봤다. 메시아를 봤다라고 증언했죠. 빌립이 뭐라고 예언했어요? 모세가 율법에 기록한 그 예언자들이 예언했던 바로 그분 메시아를 봤다라는. 나다나엘이 뭐라고 증언하죠?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이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을 했다라는. 요한복음은요, 이런 고백이 있고 나면은요, 어떤 방식을 취하냐면은요, 사람들이 말이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죠. 당시 사람들도 이야기하면 뭘 요구하냐면요, 네 말이 맞다는 걸 증명해봐 라는 걸 해요. 증명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 앞에 질문을 던지죠. 너 왜 이런 일을 행하냐? 너한테 무슨 권세가 있어서 이런 일을 해? 그거 한번 증명을 해봐. 네가 그런 걸 할 수 있다라는 걸 증명해봐. 그게 예수님을 향한 계속해서 공격이에요. 그때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그들과 이제 논쟁하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요. 그렇지만 믿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요 일 있고 나서 나오는 이야기가 가나 혼인잔치예요. 표적이에요. 첫 번째 표적이라는 거죠. 여기 이제 지도를 잠깐 보시면은요. 여기 지도를 보시면 지금 있어지는 일이 언제냐면 공생의 기준으로 본다면 6월절 있기 전까지 요한복음은 6월절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시간의 흐름을 알 수가 있는데 아직 6월절이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6월절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공생의 시작 전이라는 거고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어머니 마리아에게 그런 얘기하죠.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때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도를 잠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아마 여기 베다니, 요단 건너편 베다니에서 세례를 받으셨고, 요한복음에는 없지만, 다른 복음서에서는 세례 이후에 광야에서 40일간 금식 기도하시고 시험당하신 이야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가나로 올라가시는 거죠. 그때에 에논이라고 했었던 살렘에 가까운 에논이라고 하는 곳에서 세례 요한의 집회터예요.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는 거냐면, 지금 얘기했던 두 제자, 안드레와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은 두 제자, 그리고 안드레가 베드로를 초청을 하고 가는 길에 빌립을 만나서 부르시고 빌립이 나다나엘을 부르죠. 5명의 제자를 만나는 때가 여기에요. 이제 살렘에 가까운 베단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엘렘이라고 하는 곳인데 여기가 어디냐면 사실은 사마리아에 속해 있는 지역이에요. 재미있는 거는요. 세례 요한이 어디서 활동을 했느냐? 사마리아에서 활동했어요. 사마리아 땅에서. 근데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땅에 있는 세례 요한을 만나기 위해서 간 거예요. 회개하라 라는 외침에 가서 세례를 받고 회개를 했어요. 사마리아 땅은 부정한 땅이잖아요. 부정한 땅에 그들이 간 거예요.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정말 알았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사마리아 땅을 밟을 수가 있었던 거죠. 근데 중요한 건요, 그들이 세례를 받고 회개했다라고 한다면요, 사마리아인들을 계속해서 부정하다라고 저주해서는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 따라 사마리아인들을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처럼 그들이 사랑으로 용서하고 품어주고 화해해야 될 그들인데 그들은 회개 이후에 절대 그런 일을 행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나중에 죽잖아요. 세례 요한이 이 갈릴리 분봉왕이었던 빌립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데
세례 요한이 죽고 나서 그의 시신을 제자들이 가져다가 어디다가 이제 무덤을 쓰냐면요. 어디다 무덤을 쓰냐면 사마리아 땅에 묻어요. 오늘날에도 이제 선교사들이 돌아가시면 그 선교지 땅에 자신의 무덤을 해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래서 저 인천에 가면은 그 선교사들의 무덤이 있어서 선교사님들 오셔서 다 대부분 이제 선교지 우리나라 초창기 왔었던 선교사들은 한 5년 정도 살면 오래 사셨어요. 한 3년에서 5년 살다 다 돌아가셨어요. 왜냐하면 풍토병 때문에 우리나라에 오신 선교사님도 길게 선교하신 분들은 좀 이후고 초반에 오신 분들 일찍 돌아가시거든요. 막 아이들 낳고도 아이들도 막 죽고 그 아이들 무덤이 그 선교사 무덤이 있어요. 묘지가 따로 있어요. 그것처럼 선교지에 자신들 무덤을 이제 쓰잖아요. 세례 요한이 아마 그렇게 사마리아 땅에서 활동했었던 세례 요한. 사마리아에 세례 요한의 무덤이 있어요. 어쨌든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만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올라가셨나 봐요. 그런데 이제 가는 도중에 가나에서 혼인잔치가 있다 해서 초청을 받죠. 예수님 초청을 받아요. 근데 예수님만 초청받은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까지 전부 다 초청을 받아서 5 제자가 전부 다 가나 혼인잔치에 참여를 하게 돼요. 이제 그 이야기들이 이제 2장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2장에 가면 7가지 표적 배쳐 2장부터 12장 50절까지 이제 전반부 마지막까지가 이 예수님 행하셨던 7가지 표적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표적에 대한 이야기란 결국 예수님의 앞서 얘기했던 예수님께서는 메시아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어린 양이시다, 이것에 대한 증거가 능력으로 나타나시는 거죠. 그렇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배척하세요. 그건 이제 처음에 시작했으면서 얘기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자기 백성에게 왔지만 자기 백성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다? 영접하지 않았다. 배척했다라는 거죠. 영접하기만 하고 주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음에도 영접하지 않았다. 배척했다라는 그 이야기가 2장에서 12장 50절, 2장에서 12장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이 부분을 이제 저희들이 들어가서 보면 7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어요. 공생의 전에 갈릴리에서 있었던 이야기가 2장에 나오고 초반에 나오고 12절까지, 그리고 이제 공생의 1년이면 첫 번째 6월절이죠. 이때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이야기가 2장에서 3장 36절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끝나면 갈릴리로 다시 가시면서 사마리아를 들러요. 그래서 수가성 여인과의 이야기가 4장에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갈릴리에 도착하시죠. 그리고 갈릴리에서 사역하시는데 고향에서 배척당하셔서 이제 가버나움으로 이제 이사 가는 이야기들, 그런 이제 그때가 요때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다시 올라가요. 그게 5장입니다. 그때 38년 된 병자를 고쳤다가 배단이 38년 된 병자 안식일을 고친 거 문제 때문에 배척이 일어나서 예루살렘을 떠나죠. 그리고 이제 5장 이야기로 그렇고 6장이 되면 세 번째 6월절이 돼요. 근데 세 번째 6월절에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시지 않아요. 갈릴리에 계속 머물러 계세요. 그리고 초막절이 되어지면 6월절에서 6개월 정도가 흘러서 초막절이 되어지면 그때 예루살렘에 올라가세요. 그리고 거기서 다시금 배척을 받아요. 그러고 나면 그 이야기가 이제 저희들이 이제 7장까지 이야기인데 뒤에 이제 더 있는 거는 조금 이제 뒤에서 더 보고요. 저희가 이제 여기까지 공생의 가기 초막절까지의 이야기들만 좀 7장까지 좀 보고 말씀을 들어가서 좀 보면은요. 지도 보시면 6월절 기준이 6월절이라고 그랬죠. 여기서 제자들 5을 만난 때가 지금 여기입니다. 여기서 이제 가나 혼인잔치 가버나움 가셨다가 예루살렘으로 다시 이렇게 올라가면 지도가 그러면 이제 6월절 전까지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 보면은요, 2장 시작하면서 사흘째 되던 날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얘기는 앞에 이야기가 지금 제자들을 만난 이야기, 나다나엘까지 만났습니다. 그 만나고 나서 나다나엘 만나고 3일 뒤에 가나의 혼인잔치에 참여했다. 그 이야기는 아니에요. 물론 3일이면 에논이라고 하는 곳에서 가나까지 3일이면 갈 수 있어요. 근데 그 이야기는 아니에요. 이것도 사흘째 되던 날이라고 하면은요, 요 이야기는요, 지금 이제 시점이 또 바뀌었구나. 사건이 새롭게 시작을 하는구나. 전반부하고 이제 앞에 거하고 이야기가
이제 끝나고 다른 이야기가 지금 시작이 되는구나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여기 봤더니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세요. 가나 혼인잔치에 있어서 이미 가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청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원래 청함 받는 게 아닌데 예수님이 청함 받을 때 제자들이 같이 청함을 받아서 가나 혼인잔치에 제자들이 같이 참석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이제 참석했다라는 게 중요해요. 같이 참석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이게 뭐예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랬더니 이제 떨어졌다고 예수님께 얘기를 했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예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성경 개역개정 성경 보면서 여자여라고 하니까 이런 예의도 없고 효도 없고 부모도 없는 예수님 막 이렇게 옛날에 그랬다는 거예요. 옛날 어른분들이 선비들이 어떻게 어머니한테 여자요 이렇게 어머님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존칭으로 해야지 왜 여자요 했다고 해서 예수님이 이제 그랬다는 거죠.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헬라어에서 이제 여자요 이게 존칭어예요, 존칭어. 그러니까 어머니에 향해서도 그러니까 뭐 영어로 마담 하듯이 이렇게 그냥 이제 그게 아니라 여자요라고 이제 번역이 우리말로 번역이 돼서 이렇게 되어지는 건데 이게 그냥 뭐 비꼬는 낮춰서 부르는 이야기가 아니라 도리어 존칭을 올려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도 여자여 보소서 당신의 아들입니다. 사랑하는 제자를 맡기실 때도 여자여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게 존칭어예요, 존칭어. 번역이 이래서 그래요, 번역이.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제대로 하려면 어머님 이게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차라리 이렇게 번역을 해놓는 게 더 맞아요. 그냥 여자여라고 하는 것보다.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그런데 예수님 그러고 나서도 뭐 하세요? 사람들한테 시키죠. 물을 항아리를 가득 채워라. 그러고서 채우고 나니까 그 물을 가져다 줘라. 그래서 마셨어요. 마셨더니 너무 맛있어요.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신랑을 불러서 이 연애를 주관하고 주최하는 사람이 불러서 남들은 다 좋은 거 먹이고 술 취하면 나쁜 걸 먹이는데 당신은 아직까지도 이 좋은 술을 간직했다가 나 주냐고 칭찬을 하는 이야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 성경에 보면 이것을 아는 사람은 누구만 알아요? 지금 물 갖다 줬다는 걸 아는 사람은 예수님과 그 종들과 제자들, 어머니만 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이 가나온이 잔치의 마지막 결론이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가나온이 잔치의 결론이에요. 이 제자들은 누구예요? 함께 초청받은 제자들이죠. 그 초청받은 제자들은 누굽니까? 안드레, 베드로, 빌립, 나다넬, 그리고 이름이 나와 있지 않은 한 제자 5명.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신앙 고백을 하면서 따라왔어요. 그들의 원래 스승이었던 세례요한이 얘기했듯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세상자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라고 그랬고, 그들도 예수님을 만나고선 예수님은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던 그 선지자이고 예언자들이 예언했던 바로 그 분이시다, 메시아이시다, 그들이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들의 말만으로는 안 되고 물을 바꿔서 포도주로 만드시는 이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는 이분이 바로 그분이다. 표적을 통해서 그를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적은 무엇을 증거하는 표적이에요? 제자들의 신앙 고백을 증거하는 표적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서 이런 기적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메시아가 아니고서는 이런 기적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예수님께서 바로 그 메시아이시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증거한다라는 겁니다.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가 끝나죠. 그리고 나서 그 후에 성경에도 그 후에 이렇게 끝나고 나서 이후에 예수님께서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형제들까지 다 해서 어디로 갔다고요? 가버나움으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거기 여러 날 계시지는 않고 다시 떠났어요. 원래 집은 나사렛이잖아요. 그 예수님의 아버지였던 요셉은 일찍 돌아가신 것 같아요. 이미 이제 이때는 존재하시지 않죠. 그리고 형제들하고 아마 나사렛을 떠나서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측들을 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사역을 하시는데 나사렛을 중심으로가 아니라 가버나움 이곳을 중심으로, 왜냐면 여기 가버나움이요 교통의 요지예요. 이렇게 이제 다메섹까지 간, 다메섹에서 가버나움 요 지역을 통해서 여기 이제 무기도를 지나서 해안길을 따라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무역로의 가장 중심이 되는, 요단강을 건너는 가장 중심이 되는 도시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큰 세관이 있었고 그 세관에 세리장이 맡아있기도 하고요.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어쨌든 이곳이 이제 중요한,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지역적으로 아주 교통의 요지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역을 준비하시면서 계획을 하시면서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가야 되겠다, 옮겨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한 것이 아니었을까라고 추측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 여기가 또 누구들의 고향이에요. 안드레, 베드로, 요한, 야고보, 빌리, 베세다라고 하지만 가버나움 같아요. 뭐 빌리, 나다네, 다 거기 출신들이니까 그 제자들이 있었던 이곳으로 갈자,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요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이제 공생의 1년 시작이 됩니다. 이러면 이제 6월절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사역을 하는 게 2장 13절에서 3장까지 36절까지 이야기인데, 이게 이제 공간복음서랑 아주 다른 거죠. 공간복음서에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거는 마지막에 올라가세요. 그래서 이제 고난절, 순환, 종료주일에 예루살렘에 오르셔서 일주일간 머무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요. 그래서 올라가는 그날 첫 월요일 날에 성전 정화도 있어지는데, 요한복음은 6월절에 올라가셨다라는 거예요. 초기에 올라가셨고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성전 정화가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1년차에서 있어집니다. 공생의 1년차 지도를 잠깐 보시면은요, 가버나움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십니다. 내려갈 때는 이렇게 가서 요단강 건너서 동편으로 해서 유대인들이 다녔던 길을 따라서 갔을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오셔서 여기서 사역을 하시는데, 몇 개월 동안 예루살렘에 머무시냐면 8개월을 머무세요. 예루살렘과 유다 지역에서 8개월을 계세요. 이거 8개월을 어떻게 하냐면 수가성 여인과 이야기할 때 거기에 나와요. 추수할 때가 이제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다,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넉 달 지나야. 추수는 언제 시작이 되냐면요, 6월절 지나고 무교절 첫날에 초실절을 드리고 나면 안식구 첫날, 6월절 지나고 첫 안식구 첫날이 초실, 그 해의 첫 수확을 하나님 앞에 올리는 초실절을 드려요. 초실의 제사를 드려요. 그리고 나서 오메르 계수 50일 동안 계수를 하면서 그때 50일 이후에 77절이 되면 다시금 77절, 맥주의 초실절을 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요때가 추수 기간이에요. 6월절 시작이 되면서 추수가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넉 달 뒤에 추수가 된다는 거는 6월절로부터 시작해서 4달 전이잖아요. 6월절이 있는 해가 니산월이 1월이니까 1월에서 4달 전은 8월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6월절 지나고 8개월이나 지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8개월 동안 예루살렘하고 유다 지역에 예수님께서 머무셨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사마리아 지역을, 수가성을 지나서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나사렛에 가셨다가, 이제 가버나움 먼저 가셨다가 나사렛 갔다가 여기서 뭐가 있어요? 이제 배척을 당하셔서 가버나움으로 가시고, 가버나움에 계시면서 갈릴리 지역 전도를 처음에 하셨다. 이 중에서 이제 공간복음에서는 나오지 않죠. 이런 이야기가 나오질 않아요. 여기 예루살렘 가는 것도, 수가성 여인과의 이야기도 나오지 않고, 배척받고 가버나움 갔다 순회 사역하셨다만 나와요. 그러니까 아래쪽은 싹 빠져 있죠. 위에만 있어요. 그래서 공간복음서는 전부 다 갈릴리 중심으로 기록되고, 요한복음은요 예루살렘 중심으로 기록이 됐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올라가시는 이야기, 2장 이야기를 보시면은요, 세 부분 정도 볼 수 있습니다. 성전 청결하셨던 사건이 있고요, 2장. 그리고 3장 되면 니고데모와 대화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라 우리가 잘 아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유대 땅에서 사역하는 이야기가 나요. 이때 사역을 하는데 세례 요한도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경쟁이 붙었어요. 경쟁, 제자들 가운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보기에는 다 자기 스승이 세례를 베풀고 회개를 외쳤고 사람들이 다 여기 모였는데, 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한테, 그러니까 자기 스승에게 와서 세례받고 갔었는데, 그 사람하고 그 사람의 제자들도 세례를 베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한테 다 오다가
경쟁사가 생겨서 뺏긴 거죠. 그러니까 저에게 뺏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세례요한에게 와서 이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스승님, 막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때 이제 세례요한이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새하여야 된다.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 게 마지막 세례요한의 증거죠. 사실 이제 세례요한은 이제 여기까지가 그의 역할이. 그리고 나서 이제 요한복음에서도 붙잡힙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과 세례요한의 활동 시기가 약간 겹쳐 있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우리 이제 2장 13절부터 들어가서 보면은요, 딱 봤더니 유대인의 유월절에 가까운지라.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1년에 3번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됩니다. 유월절, 그리고 칠칠절, 초막절. 대속제일에 이때 3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려야 돼요. 이게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그 다른 때는요. 다른 때는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를 안 드렸어요. 구약시대 때는 자기 동네의 제단에서 제사를 드렸고 파견된 제사장들에 의해서 레위인과 제사장들에 있어서 그들의 산당에서 예배가 드려졌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요시아 왕의 종교개혁 이후에 모든 지방 산당들을 없앴기 때문에 더 이상 제사를 못 드려주고 성전에서만 제사를 드리고 그때는 이제 회당 예배가 드려지는 바벨론 포로 이후에 회당에서만 예배를 드려지고 1년에 3번 올라가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려요. 6월절이 가까워서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이제 6월절이 가까워서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봤더니 성전 안에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걸 보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아버리고 상을 엎으셨어요. 그리고 또 뭘 하세요?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그러면서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하시는 거죠.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했다. 이건 시편 69편의 다윗의 시예요. 시편 69편의 이야기, 9절의 이야기를 상기했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제 재미있습니다.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그냥 하지 않았어요. 화가 나셨지만 소나 양들은 내쫓았어요. 돈은 성전세거든요. 돈은 뒤집어 엎었어요. 근데 소나 양은 뭐 내보낸 거는 다시 붙잡으면 되죠. 쏟아진 건 다시 주우면 되고요. 비둘기 파는 사람들은요. 뒤집어 엎질 않으셨어요. 이거 가지고 가라라는 거예요. 왜냐면 비둘기 뒤집어 엎어서 날아가 버리면 못 잡잖아요. 예수님께서 이것도 이제 다 염두에 두고 이랬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쨌든 여기서 이거 하는 사람들이 뭐 오래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오래되지 않았죠. 그러니까 뭐 최근에 된 게 아니고 오래됐어요. 제가 이제 주일 예배 오후 성경 공부 때도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제사를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제사장들이 늘 검수를 했으니까 그리고 오다가 문제가 생기면 새로 구입 준비를 해야 되는 게 어렵기 때문에 성전 안에서 그러니까 그 성전 근처에서 예루살렘에서 제수용품을 팔았단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들 이 제수용품을 파는 사람들이 다 누구냐면요 사두개인들이에요. 이 예루살렘 성전의 감독을 하는 감독권이 사두개인들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가지고 있었고 실제로 사두개인들이 이것을 다 관리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나오는 재물이 그들의 권력이었어요, 권력. 근데 이제 헤롯 이후로 제사장들이 이제 매점매식, 그러니까 돈을 주고 1년직으로 이제 임명하고 돈 주고 파니까 많은 돈을 들여서 뇌물을 쓰고 돈을 주고 제사장을 하다 보니까, 대제사장직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 자기 주머니를 채우기 위해서 아주 악독하게 한 거죠. 고리대금을 하고. 재물을 살 때도 성전 돈으로만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가면 로마 동전은 못 써요. 거기에는 전부 다 황제의 얼굴 부조가 있으니까 이건 우상이에요. 형상이 있는 거니까 성전에서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통용되는 돈으로 일단 전부 다 환전을 해야 돼요. 이때 수수료가 어마어마하게 붙어요.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그 돈으로 재물을 사는 거예요. 이 재물 살 때도 비싸게 팔아보니까 비싸게 사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몇 배에 걸쳐서 몇 번에 걸쳐서 이렇게 한마디로 수수료를 떼어가면서 사야만 됐고 이것들이 사두개인들이 거기서 나오는 그 수익금을 가져다가 제사장들이 자신들의 뇌물, 자신들의 제사장직을 계속해서 사는 데 있어서 뇌물로 사용을 했고
그들의 권력을 다지는데 계속해서 그 돈으로 사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그것을 뒤집어 엎은 거죠. 그래서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유대인들이. 여기서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감독했던 사두개인들. 요한복음에는 사두개인이 안 나와요. 공관복음서에는 사두개인과 제사장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등장을 하고 사두개인들도 예수님한테 부활을 믿지 않아서 논쟁하고 질문하는 게 나오는데 요한복음에는 사두개인이 아예 나오질 않아요. 제사장 나오고 바리새인들 나오고 서기관들만 나오지 사두개인의 언급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또 이제 요한복음이 기록하는 80년대 그때는 사두개인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성전 멸망, 70년에 멸망하고 나서는 사두개가 싹 사라져요. 없어져요. 유대인들 가운데는 바리새인들만이 남아서 바리새인들이 유대 공동체를 지탱하고 유지하게 되거든요. 사두개인들이 없어져요. 그런 이제 시대를 배경을 하고 있다라고도 보는데 그냥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시비를 걸고 있으면 이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좀 사두개인들이겠구나. 율법 문제를 가지고 질문을 하고 있으면 바리새인이겠구나. 우리가 이제 그렇게 좀 구분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네가 도대체 무슨 권리로 이것을 하냐? 왜 성전을 내쫓고 사람들을 내쫓고 네가 도대체 무슨 권력으로 권한으로 이러냐? 한마디로 이 사람들의 질문은요. 네가 지금 로마 총독한테 허락받고 이러냐? 뭐 그런 질문이었을 거예요.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짓겠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표적을 보이라. 능력을 보여라. 네가 권한이 어디 있는지 우리에게 보여라. 증명서라도 보여라 했더니 증명 필요 없고 내가 능력을 보이는데 성전 4일 만에 짓겠다라니까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보시면 이게 헤롯 당시의 모형도입니다. 원래 이 성전하고요, 스룹바벨 성전하고 솔로몬의 성전하고 완전 달라요, 여러분들. 왜 다르냐면 솔로몬의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 스룹바벨에서 2차 제2성전이 지어지는데 그 지어지는 모형은 솔로몬 성전에서 지었던 모형대로 만들어요. 왜냐하면 당시 지을 때 솔로몬 성전을 보았던 어른들, 아직 돌아가시지 않았던 어른들이 남아 있었거든요. 그리고 말씀대로 그것을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솔로몬 성전에 들어갔던 황금이나 그런 건 없었지만 그래도 모양은 그대로 져요. 크기는 또 줄어들었지만. 그런데 이 스룹바벨 성전이요, 무너져요. 언제 무너지냐면 폼페이우스에 의해서, 로마의 장군이었던 폼페이우스에 의해서 BC 63년인가? 63년에 폼페이우스가 지성소까지 들어갔다 나오거든요. 그리고 무너뜨려요. 폐허가 되고 무너져요. 완전히 무너진 건 아닌데 부숴버려요. 그래서 63년부터, BC 63년부터 성전이 무너져 있다가 헤롯이 왕이 되고선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왜냐면 이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프예요. 그러니까 반반이에요. 반은 에돔 사람이고 반은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헤롯이 유대인이 아니라고, 에돔의 피가 섞였다고 왕으로 인정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헤롯이 유대인들한테 지지를 얻기 위해서 성전을 다시 짓겠다라고 해서 성전을 짓는데 어떻게 짓냐면 스룹바벨 무너졌던 걸 잘 살려요. 지성소에 있었던 자리, 성소에 있었던 자리, 번제단에 있던 자리, 요걸 그대로 잘 살려서 리모델링을 해요. 근데 원래 정통 솔로몬 시대 때 왔었던 성전의 모양이 아니라 당시 헬라 신전, 제우스 신전이나 막 이런 신전들 있잖아요. 그리스 가면 뭐 파르테논 신전도 있고, 에베소에 가면 그 아데미 신전이 있고, 그런 그리스 신전들처럼 만들어요. 그 요 모양이 그리스 신전의 모양을 따라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나 그런 성전하고 다르게 헤롯 시대 때 그렇게 내용이 바뀌어요. 그리고 기왕 만드는 거 크게 만들겠다. 원래 땅이 이만하지 않아요. 이게 4만 평인데 언덕에 있잖아요. 언덕에 축대를 쌓고 흙을 쌓아갖고 평평한 4만 평에 이르는 평지를 만들어요. 산 위에다가. 그 평지에다가 여기 예루살렘에 돌이 안 나요. 대리석이 안 나요. 그래서 다른 곳에서 돌을 캐서 구해다가 성전을 지은 거예요. 대리석으로다가. 돌로다가 지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언제 몇 년이 걸리냐면 BC 20년에 성전 건축이 시작이 됐는데요. AD 64년까지 84년 동안 공사가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헤롯이 죽고
그의 증손자 아그리파 2세 때 만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손자 때까지 건축이 계속 이루어졌다가 64년에 만성이 되고, 그리고 완공됐다가 64년에 완공이 되는데 66년에 뭐가 발생하냐면 유대전쟁이 발생하고 70년에 이제 무너지는 거죠. 돌 위에 돌 하나 없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완전히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 서쪽 벽만이 남게 돼요. 그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곳만 남고 싹 무너져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84년이에요. 지금 이제 성경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게 지금 몇 년에 걸린다고요? 46년 동안 지었다. 그러니까 20년에 지었으니까 지금 이제 AD 26년, 27년 정도가 된 거예요. 예수님 공생의 시작 활동했던 게 그때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니까 46년 정도가 지었다라는 거죠. 그걸 갖다 네가 이거를 다 무너지고 3일 만에 짓겠느냐라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기 몸을 가리켜서 성전된 자기.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신 이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령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라는 거죠.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야 믿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이게 제자들만이 아니에요. 이 제자들만이 아니라 당시 로마 시대에 살았던 많은 이방인들이 기독교인으로 돼가면서 그 사람들도 이것을 통해서 믿게 되기 시작을 해요. 예수님 말씀대로 성전이 무너진다. 성전 멸망 예언을 예수님께서 하셨잖아요. 나중에 그 성전 다 무너진다고 그 성전을 바라보며 통곡하시고 우시면서 이야기하셨던 것들을 이제 우리가 순환절 그때 예수님 성전 올라가셔서 그렇게 하시는 걸 보게 되는데 그 말씀하신 그대로 이 성전이 무너져요. 예수님 말씀대로. 그 성전이 무너진 이유를 어디서 봤냐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기 때문에 그분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셨고 그 부활의 증언들인 사도들의 증언 속에서 예루살렘의 멸망이 유대의 죄 때문이고 예루살렘의 멸망이 곧 예수님의 말씀의 표적이 되어졌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의 표적이 되어졌기 때문에 또 로마의 많은 이방인들이 로마 시민들이 헬라인들이 사도들의 증언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될 일이 벌어지게 돼요. 결국은 예루살렘의 멸망이 예수님의 표적이 된 거예요. 예수님의 말의 증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죽은 뒤에야, 이거는 이제 죽은 뒤에야 이 제자들, 함께 했던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많은 이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 줄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나면 이제 3장의 니고데모와의 대화가 시작이 되는데요. 이 일이 있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놀라운 이런 일을 하고 나니까 니고데모는 로마 관원이었습니다. 관원이라는 얘기는요, 단마디로 말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관원인데 관원이라는 얘기는 공회원, 국회의원, 우리로 치면 국회의원이에요. 사내들인 공회원이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대화가 있어져요. 그게 3장부터인데 이 3장부터는 다음 저희들 시간에 요한복음 3번째 3강에서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저희가 2장까지 이야기를 함께 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증언, 예수님이 누구신가가 요한복음 1장부터 시작이 돼서 여기까지 이제 계속해서 예수님 누구신가에 대한 증언들이 있었죠. 예수님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메시아이시다. 하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시다. 또 하나님은 또 누구로 소개했어요? 그 헬라 사람들이 그렇게 추구했던 진리, 이 땅의 참된 진리가 무엇이고 모든 것의 근원이 무엇인가 그들이 지적인 탐구를 했는데 그런 그들에게 바로 그 로고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것이 요한의 증거였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분을 영접하는 것,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 이름을 믿는 자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믿고 예수님이 주님 되심을 믿고 예수님이 진리이심을 믿고 예수님이 로고스 되심을 믿는 자들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죠. 주님이 오늘 너에게는 뭐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주인이다. 진리다. 길이다. 생명이시다. 그 주님을 믿는 삶. 그것은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